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예배를 드렸는데요. 그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목회자도 성도도 모두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정작 자기를 앞세우는 모습들이 교회 안에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모두가 자기가 하는 일 앞에 자기의 이름을 걸어 놓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20년이 지나도 30년이 지나도 바뀌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더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실 텐데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저희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말세가 되면 일어나게 될 현상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모든 악의 근원이 되는데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결국 2절 하반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과 같이 그 악의 반경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더 다양해지고 많아지고 넓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경건의 모양을 갖춘 사람일지라도 경건의 능력을 부인합니다. 겉과 속이 다른 위선적인 모습, 즉 알곡과 섞여 있어서 겉으로는 구분이 안 되는 가라지이지만 알곡처럼 보이는 그러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지요. 또한 사람이 많은 곳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바리새인들과 같이 말입니다. 또 하나는 거짓 진리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6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간다 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은 교활하게 남의 눈을 속여서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도 이단에게 미혹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당시에는 교회 내에 영지주의라는 것이 침투하여서 사람들이 이 거짓된 진리에 선동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영지주의는 극단적인 금욕주의와 또 육체를 악한 것으로 여겨서 육체가 무엇을 하든 상관없다라는 식의 성적 방종의 일을 행하는 그런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6절의 말씀은 이러한 영지주의자들에게 이용당한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헬라인 가정에서는요, 여성들이 새로운 학문과 예술을 배우기 위해서 학자나 예술가들을 집으로 초청하는 일이 많았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거짓 교사들이 일반 가정에 자연스럽게 침입을 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죄는 언제나 사람의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틈은 점점 더 넓어집니다. 처음에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사람의 그 틈으로 교만함이 들어오게 되고, 감사하지 않음이 들어오고, 거룩하지 않음이 들어오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운 것이 들어오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 마음이 들어오고, 배반하며 팔며 또 조급한 마음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모든 죄가 더 그 범위가 넓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사무엘서를 보시면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진멸하라 라고 하신 그 명령에 불순종한 사울이 사무엘에게 당신의 하나님에게 주려고 내가 남긴 것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했던 사울의 마음에는 이미 많은 악한 것들이 들어와 있었고, 그런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당신의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더 이상 자신의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이후 사울의 삶은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고,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많은 일들을 하다가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사울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왕으로 선택되었을 때에 진보다리 뒤에 숨어서 자신 없어 하던, 겸손해 하던 그 사울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를 탐하였지만, 정말로 씻지 못할 큰 죄를 지었지만 나단 선지자의 책망으로 인해서 자신의 죄를 철저히 깨달았고 그는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왕들의 이야기에서 선한 왕의 대명사로 그가 다윗의 길을 따랐더라 라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로 우리에게 그 이름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저희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리운 자들이라. 그러나 저희가 더 나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의 된 것과 같이 저희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니라. 아무리 많은 것을 배워도 그것이 진리를 아는 지식이 아니라면 그는 참된 지식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앞서 보셨던 학자들과 예술가들을 집에 들이는 그 여인들과 같이 말입니다. 또한 진리를 대적하는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8절에서의 얀네와 얀브레라는 사람은요, 모세가 바로왕 앞에서 이적을 행할 때에 거기에 대항하여서 이적을 일으켰던 애굽의 술객들을 말합니다. 8절의 말씀은 거짓 진리를 가르치고 퍼뜨리는 이 거짓 교사들을 이 애굽의 술객들에 비추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술객들이 모세를 대적했듯이 거짓 교사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은 그 마음이 부패하였고 또 믿음에 관하여서는 버리운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거짓된 자들의 말이 복음을 능가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마치 그들이 진짜 진리를 알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그렇게 착각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가짜이기 때문에 결국은 더 나아가지 못하고 그들의 어리석음만 드러나게 될 뿐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어리석음은요, 지식이나 분별력이 결핍된 것을 말합니다. 아무리 기술이 좋은 말쟁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면, 그것이 가짜라면 그것의 어리석음은 금방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거짓된 것에 사로잡힌 자들은요, 그래서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은 지식도 없고 분별력도 없기 때문에 그 신앙이 자라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이런 거짓된 것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일까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먼저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온갖 부패하고 악한 것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악한 것이 가득하니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마음을 뺏기고 또 분별함을 가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핍박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핍박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바울에게는요, 교훈, 즉 복음의 진리와 또한 행실, 즉 복음을 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삶의 열매들인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 가운데에서 핍박과 고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모든 것 가운데에서 자기를 건지신 분이 바로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0절의 의향이라는 말은요, 목적을 의미하는데요. 바울의 삶의 목적은 오직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의 삶의 목적인 복음을 위한 것 때문에 핍박도 당하고 고난도 겪어야 했습니다. 안디옥에서는 유대인들에게 추방이 되었었고요. 이고니온에서는 돌로 치려는 위협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부터 온 유대인들에게 선동된 그 사람들에 의해서 돌로 맞아서 거의 죽게 되어 성 밖에 내다 버려지는 일도 당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삶은요, 항상 핍박이 뒤따르게 됩니다. 진리를 대적하지 않고 진리를 따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따르지 않고 세상을 대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요, 그로 인해서 세상으로 핍박을 받을지라도 이 모든 것 가운데에서 주님의 보호하심과 건지심이 있습니다. 악한 자들과 속이는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과는 정반대의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6절의 말씀과 같이 자신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자들의 악함은 다양한 악의 형태로 점점 더 자라나게 됩니다. 이들은 사람들을 속이고 온갖 악한 일을 하지만 이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사람들보다 높아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자신의 거짓된 것에 또 그 악한 것에 스스로가 넘어가고 넘어지고 파멸에 이르게 됩니다. 자기 꾀에 자기가 속아 넘어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에스더서에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가장 높은 장대를 준비했다가 그 자신이 그 장대에 매달려서 죽게 된 것과 같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지 않고 세상을 따라 살면서 뭔가 큰 유익을 얻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국은 그것은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 스스로 파멸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세가 되면 이런 일들이 점점 더 많이 득세하게 될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디모데는 누구에게 무엇을 배웠을까요? 디모데후서 1장 5절에는요.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는요,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에게서 성경을 배웠고 믿음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의 진리를 바울에게서 배웠습니다. 말세가 되면 거짓 진리에 미혹된 사람들이 많아지고 또 이들로 인해 교회가 위기에 처하는 일들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는 말씀으로 외조모와 어머니와 바울에게서 배운 바른 진리와 신앙을 잘 지켜서 또 교회를 잘 지키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요, 말세가 될 때 나타나는 현상들에 대해서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를 모르고 거룩하게 살지 않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선한 것을 싫어하며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 거짓 교사들이 판을 치게 되고 진리가 아닌 그들의 거짓된 것들을 따르는 자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며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은 이러한 자들로 인하여서 핍박을 받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세상을 사랑하며 따르는 자들은 아무리 세상의 지식을 배우고 따라도 모색을 대적했던 얀네와 얀브레와 같이 자신들이 어리석은 가운데 넘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반면 세상의 핍박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는 자들은, 경건의 삶을 사는 자들은 주님의 보호하심을 입게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말세에 일어나는 악에 대한 예언과 또 그것을 대하는 성도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임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비난하는 목소리 안에는요, 성도들의 목소리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잘못된 것들은 자정해야 하고 바꾸어내야 합니다. 그러나 잘못된 비판에도 무분별하게 입을 맞추거나 소리를 높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복음에 대해서 또 진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높이지를 않습니다. 특히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게 되면서 이러한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참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되었는데요. 코로나가 시작되고 나서 일부 교회나 또 이단에서 확진자가 나오면서 교회를 향한 비난이 도를 넘어서게 되었지요. 예배를 감시하러 나오기도 하고 또 예배당이 폐쇄되는 일들도 참 많았습니다. 미디어에서도 그렇고 인터넷에서도 그렇고요. 연일 교회를 향한 비난의 소리들이 높아졌고 또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마저도 이들의 소리에 같이 소리를 높여서 같이 교회를 비난하고 또 비대면 예배라는 신조어가 생겨나면서 교회의 발길을 끊는 사람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회의 발길을 끄는 사람들 중에는요, 아직도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마다 참 많이 있다고 합니다. 한번 끊어진 발길은 좀처럼 돌려지지가 않습니다. 제가 서두에 사람이 신앙생활을 해도 오래 해도 바뀌지 않더라,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면서 정작 자신을 내세우는 사람들이 많더라라는 말씀을 들었던 그 이야기를 제가 해드렸었습니다. 교회 위기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로 인해서 오지 않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진리와 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나 교회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믿는 자들의 모습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진리 가운데 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교회 임직교육 교재에는요, 교회 안에서 협력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특별히 성경적 가치관을 갖지 않은 사람들로 인해서 목회가 어려워지고 또 지체들을 힘들게 하고, 그래서 교회가 어려워지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쫓지 않고요, 세상을 쫓아 살면 분별력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이 소리를 내면 교회가 어지러지게 됩니다. 바울은요, 오늘 본문에서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성경의 유익에 대해서 모든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훈은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는 것이고요, 책망은 잘못된 교리나 행동의 오류를 바로잡고 이단과 같은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것을 밝혀내는 것, 분별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 이 네 가지로 사람이 교육을 받으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바뀌지 않은 이유는, 온전해지지 않는 이유는 바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예배의 본문은요, 요한복음 6장이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는 이것을 알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교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세상에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또한 그분의 말씀에 가치를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진리를 대적하거나 등지는 악한 일이 아니라 진리를 따르는 선한 일을 하며 살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높여주고 인정해주는 일 가운데 만족함을 느끼고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말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그 하는 일 가운데 자기를 나타내고자 하는 어리석음이 누구나 다 있습니다. 바르지 않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하지 않은 마음과 그것이 행실로 나타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얻은 지식을 또한 자랑하고자 하는 교만함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더 잘한다 라고 다른 지체를 무시하는 악한 마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지만 결국은 자기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남겨놓은 것 때문에 사무엘에게 책망을 받았을 때에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그가 한 모든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결국 자신을 위한 것이었음이 들통이 나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는 마음이 없으면 그는 진리를 모르는 자이기 때문에 무엇을 알아도 무엇을 해도 온전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선한 것이 하나도 나오지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온전케 하며 또 진리를 따른 결과로 핍박을 받더라도 주께서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요, 자기를 사랑하는 일에서, 돈을 사랑하는 일에서,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절제하지 않고 사납고 쾌락을 사랑하고 경건의 모양만 있는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에서도 돌아서라. 그 다음에 주변에 그런 사람들과 가까이 하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서도 돌아서라.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 그것들에 대해서 돌아서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는 자들에게 핍박이 임할지라도 주께서 건지실 것이다. 그러니 네가 배운 것,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원을 얻은 것, 그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 그 믿음을 확신하고 붙잡고 가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고 물질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요, 이 본문을 천천히 읽어보시면 나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 말은 결국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돌아서야 할 일들이, 돌이켜야 할 일들이 참 많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앞서서 제가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도무지 바뀌지 않는 사람에 대한 그 예배의 말씀을 잠깐 드렸었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내가 될 수도 있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모습에서 돌아서기 위한 방법이 또한 오늘 본문 말씀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많은 것들에게서 돌아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거짓된 것을 분별하는 능력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사람을 온전하게 하는 능력이 말씀에 있음을 믿고 따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달고